성도의 귀는 세계다. 성도의 귀는 세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귀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다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잖아요. 말씀을 듣는 귀가 따로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도의 귀는 세계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 복된 자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는 축복만큼 우리가 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말씀을 듣는 때도 참 어디에 반응하느냐. 우리 주변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단들에 혹해가지고 그런 경우 왕왕 보지 않습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봐도 참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를 너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으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게 아마 사도 바울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때 교회 안에서 되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경은 교회 안에서의 충고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충고가 뜻이 뭐냐? 진심으로 타이름 했고, 충성할 충자에다가 알릴 고자 뭐 이렇게 쓰잖아요. 진심으로 타이르는 것, 좀 충성된 마음으로 알리는 것, 그게 충고인데,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충고받기보다는 위로받기 원하고 격려받기 원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만 있으면 됩니까? 성숙을 위해서는 저는 충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충고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좀 안 올 수 있는데 쓴소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걸 다들 좋아하고, 뭐 하나 했으면 그냥 막 격려해주고 그냥 뭐 이런 거.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맨날 뭐 잘한다 그런 애기 때나 하는 거지. 성장해 가면서는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또 쓴소리 듣기도 하고, 그래야 자기가 좀 뭐 비춰보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거 좀 고쳐야 되는구나.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대요. 너한테 충고는 하겠는데 절대로 나에게 충고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충고를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죠. 대부분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러고 쓴소리라고 그러고 쓰다는 거죠. 그런 얘기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뭐 돌이켜보면 또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정말 본인은 저 문제를 모를까? 저는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본인도 알겠지.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2장이 전체적인 배경이 이런 배경이라고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주시는데, 좀 2장 전체적인 내용이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좀 느낌이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한장 성경 할 때 세번역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읽어보면은 훨씬 더 느낌이 아주 클리어하게 다가옵니다. 5절에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합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애둘러서 두리뭉실하게 표현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뭐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심이란 말이 사실은 여기서는 상처를 줬다, 아프게 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전도여행 다니셨으니까 그러다가 두 번째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3차 전도여행 때. 그때 앞장서서 무례하게 바울의 권위에 대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고린도후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개 보냈다고요. 1, 2, 3, 4 보냈는데 우리에게 전해진 거는 2번하고 4번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3번 편지는 지금 전해져 있지 않은데 거기에 두 번째 방문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곳이고 사도 바울이 꽤 오래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냈다고 편지를. 그게 3번 편지인데 3번 편지는 지금 전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배경 가운데서 이 장을 읽으면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장 성경 읽는 그 세번역으로 한번 5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했던 그 사람의 또 그 무리들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과장하지 않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배경 가지고 1, 2, 3, 4절을 읽으면 느낌이 확 오거든요.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안 가겠다는 거죠. 우리 어제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고 두 번이나 이렇게 변경을 했냐. 왜냐? 서로에게 아픔이 되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봐야 또 교회에 어려움 생기고 분란 생기고 하니까 서로에게 아픔이 되니까 내가 안 가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봅시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가면 여러분도 괴롭고 난처한 입장일 텐데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간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기운을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여러분을 좀 은혜 가운데 북돋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게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3절과 4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설명한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4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이제 세 번째 편지라고요. 전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이것도 뭐 목회적인 지혜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당장 불러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을 좀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요즘에 뭐 좋은 수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거둘 때가 많이 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교회 안에 쓴소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끝까지 하지 말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는 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 수정 받아야 되잖아요.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죄인들만 모인 것이니까 죄인들끼리 서로 격려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나기도 하고 뭐 해야지. 잘못된 것을 고칠 줄도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편지를 보냈는데 뭐로 보냈어요? 눈물로 보냈대잖아. 많은 눈물로 보냈습니다. 많은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좀 적용 측면을 살펴보고 말씀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충고 언제 할까? 두 가지.
첫 번째, 눈물의 사랑이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눈물의 사랑이 있을 때 하라. 그러니까 눈물의 사랑은 언제 나옵니까? 충분히 기도해야 나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놓칠 기회는 없다 그랬죠. 목사님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아주 흘러 넘칠 때까지. 그 대장장이가 쇠를 그 풀무불에 넣고 달군 다음에 아주 뜨거워졌을 때 가끔 뭐 TV 같은 데서 보이잖아요. 그냥 쇠가 그냥 시뻘겋잖아요. 그럴 때 대장장이가 망치질 하잖아요. 그 원하는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사랑이 가득할 때 충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원하는 모양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충분히 달궈지지 않았는데 거기다 망치질 해봐야 자기 손만 아프고 망치질 받는 사람도 아프고 모양도 안 나오고 힘만 드는 거죠. 그래서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충분히 기도하는 거, 눈물의 사랑이 있을 때 하라는 것. 저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때 얘기해보면요 부작용만 가득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충고의 목적이 제거가 아니라 다시 세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처벌을 했나 봐요. 무슨 처벌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았대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안 되죠. 아주 쌤통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때가 됐다. 왜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충고의 목적이 반드시 제거가 아니라 다시 세워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 보면요. 충고를 잘 들어서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제 딱 떠오른 사람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 있죠. 3번의 충고를 듣습니다. 일단 어린 몸종의 충고, 자기가 잡아왔던 그 어린 몸종의 충고.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병 나을 수 있는데 그 충고를 이제 자기 아내 몸종이었으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들을 수 없거든요. 그 아내한테 얘기했다고 자기 아내한테 그 몸종이 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달해 줬잖아요. 뭐 여자가 당신이 뭘 한다고 해 그러지 않았다고요.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주는 충고도 들었어. 그래서 갔죠.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여덟 가서 7번 실수라고 열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종들의 또 충고를 들었잖아요. 아니 그 뭐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7번만 목욕하라는데 담갔다가 나왔다가 그 7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 충고를 또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완전히 회복이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서 우리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뭐 식물들 제가 참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생화도 있지만 생화가 아닌 것도 있고 조화라고 그러잖아요. 조화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없다? 향기가 없죠. 향기는 생명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생명에게서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출애굽기 30장 1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거룩한 향 쫙 나오거든요. 뭐 소아팡, 나가향, 풍자향 쭉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그 설명할 기회 있으면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거기는 으깨짐의 원리가 다 있어요. 깨져야 향기가 나온다.
그 결국 그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지 이상한 냄새 나오면 안 되잖아요.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참된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책망도 좀 들을 때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삐졌어요, 뭐 했어요. 아휴, 진짜 그런 거 보면은 뭐 지금 그런 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예전에는 있었다고요. 그랬고 모르겠어요. 그랬고 제가 부족해서 그랬겠지 뭐. 그랬고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고 또 반면에 그냥 정말 그 충고를 전했을 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나는 영혼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봅시다. 16절. 여러분이 묵상할 것도 좀 남겨주려고 했는데 이거 좀 해야 되겠네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똑같은 거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좀비처럼 막 저거 산 거야 죽은 거야 그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반응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NIBC라고 그러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잖아요.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 붙들고 날 때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뭐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세계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순전한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참 넘쳐가지고 정말 권면하는 그런 말들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